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미워하고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해를 입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흔히 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겠죠. 저는 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 참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또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는 준 적이 없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날을 고민하고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억울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간다.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내가 우선이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과 행동은 인간관계의 암덩어리와 똑같습니다. 싫든 좋든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관계 안에서 승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임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즉 평화를 만들어가는 관계에 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드디어 12지파의 탄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보면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패와 좌절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실로 위기의 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굴곡진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볼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그 앙금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관계를 승하게 만드는 하나의 키를,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런 힌트 속에서 정말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그런 모든 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현실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관계 단절의 시대, 그런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우리가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 하나를 건네겠습니다. 나머지 문구는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십시오.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고 어떤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은, 그렇죠. 맞은 사람은. 좀 속된 말로는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이것이 우리의 속담입니다. 속담의 의미는 죄를 짓고는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한 몇 날을 여러분 잠을 설칩니다. 많은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요. 왜 당시에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다른 생각 때문에 혹여나 이런 빨간불인데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그런 우편들을 보면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경제도 어려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또 다시 범증금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요. 참 내키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과거 죄가 있어요. 동생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수위를 조금 낮추어서 애굽을 향하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억울함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해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건너와 동생 요셉에게 굽히며 머리를 조아리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과는 사뭇 반대가 되죠. 형들이 요셉의 약함을 또 시기를 질투를 그런 마음 때문에 팔아 넘겼습니다. 형들이 앞서 있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형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생은 형들을 용서하고 해치지 않겠다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형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던 과거, 그리고 흉년으로 형제들 모두가 애굽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왔던 모든 세월의 합이 한 39년의 시간이었거든요. 39년 동안 형들은 발 뻗고 잠을 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화해의 디딤돌이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형들이요.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동생들이 자신들을 용서한 그 이유가 어쩌면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늙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보복하지 아니하고 괜히 참 친근한 그런 형제를 나타낸다라고 형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죽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사라져서 혹여나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권력자, 힘이 있는 지금 요셉은 우리 나라의 그런 속담처럼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지만 형들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무력은 40년 동안, 39년 동안 형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러했습니다. 형들은 불안과 초조함에 아버지 유언을 동생에게 전하고 있어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총리입니다. 총리이니까 당연히 왕이 집무하는 궁궐에 있겠죠. 그리고 형제들은 고센 지역에 있습니다. 왕궁과 고센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운명을 달리할 때, 죽었을 때 요셉이 그곳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닌지 진실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의 짐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은 무엇으로 힘들어할까요? 현대인의 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관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질병과 또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그런 삶의 무게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가장 큰 것이 무관심입니다.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한 시대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좀 많이 봅니다. 우리 이웃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으시죠.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된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무척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아픔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하루 이틀 그런 목에 그런 통증이 있을 뿐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일주일간 홀로 독초해야 하는 것, 그리고 혼자 식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료는 이처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간혹 기사에 독거하다 생을 마감한 기사를 여러분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외롭고 지치고 스트레스 그런 것들, 힘에 부친 삶을 걸어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든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나뿐입니다. 형들도 어쩌면 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이었죠. 물론 동생을 팔아버린 그 대가는 두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살 길을 못해 가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내 일이 바쁘다고 중하다고 배려하지 않으면, 관계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5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잖아요. 예배, 선교, 전도, 물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참 추구해야 할 숭고한 가치이지만 성도의 교제, 이것은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 아닌 다른 성도를 가족으로,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아닌 관심으로, 사랑으로 현대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는 모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외로움, 무관심을 이제는 관계 안으로, 사랑으로, 또 보듬어 줌으로, 안아줌으로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관계 안으로 초청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을 안심시키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형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을 알게 된 요셉은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비참한 종살이의 단초가 되겠던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얻게 하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 그에게 엎드리죠.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2번의 꿈을 꾸었죠.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는 것들, 별들이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요셉에게 찾아온 형들이 스스로 당신의 종됨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올 때가 첫 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두려움으로 요셉에게 찾아와 엎드려 절하는 것이 두 번이었습니다. 두 번의 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난데없이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꿈을 이루었구나라는 감동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형들의 생각과 요셉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가
형들의 죄를 용서한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고, 그것이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그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깨달았기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형들에게 고백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팔려 노예가 되고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랬었지만 그 모든 것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요셉의 그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 이후에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들을 관계 안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대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불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때론 그것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논리와 생각에 맞춰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죄를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통과되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헌법은 교회 성도가 이제 교회 출석을 이제 한 그 시점으로 3년이 경과되어져야만 장로로 피택이 될 수 있다라는 헌법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되는 그분이 그 교회에 출석한 지 일체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성도들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담임 목사님은 그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려고 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개교회의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죠. 회의에서도 역시나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범법 행위임을 알고도 투표를 진행한 교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한 그런 담임 목사님, 모두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무지 중에 그랬다면,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일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면 조금 아량을 베풀어 줘야 할 일입니다만 그것이 내 교회 내 일이라면 철저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법임을 안다면 그만두어야 되겠죠. 죄를 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나쁘고 악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용서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덕스러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방지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관심으로 품어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교회나 그런 지도자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이들을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피해자죠.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요셉은 그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초청해 주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의 길로 그들을 초청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숭고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평화의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폭넓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사명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숭고한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죠. 자, 사람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요. 자, 요셉의 고백합니다. 20절, 21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도리어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안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겠습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그 복이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나이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해 실패했었죠. 노아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죠. 언제나 그분은 선으로 바꾸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할 때 각 나라 백성들이 슬기로운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 생명을 연장했어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할 줄 믿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영원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먼 곳의 이방의 많은 영혼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한 교제권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외롭고 지치고 관심이 없는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책임져 주겠다고 선언하셨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안식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먹이겠나이다. 책임지겠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교회를 오건 안 오건, 많은 이들이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전도지를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주시는 결단의 마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형제들을 용서하여 교제권 안으로 초청했듯이 이제는 나아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 선언했던 그의 마음처럼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대교회적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요셉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내 가정을, 나라를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확장성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마음이 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불끈불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짐은 무관심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관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정말로 모두가 외로워하며 그렇게 지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도 그랬고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초청해 주었습니다. 관계 안으로 무관심이 아닌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해 주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힘껏 외치는 사명자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